이래 만에 아이가 죽었다 18절에 나오죠. 7일 만에 그렇게 살리고자 애를 썼는데 결국 죽습니다. 이 부모보다 먼저 어린 아이, 그러니까 다 큰 성인인 자녀가 죽어도 부모님이 참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결실에 자녀가 무슨 죄가 있길래 죽게 되었는지, 다윗은 참 밧세바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너무나도 애통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죠. 아이가 죽을 것이다. 다윗이 아이가 병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이에 대한 좋았던 추억들, 그 아이를 통해서 기뻐했던 자신의 모습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눈앞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도 아이가 아픈 이유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본인은 알았을 거예요. 내 죄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가 아플 때 자녀의 아픔보다 더 아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자녀의 인생들의 실패나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혹시 내가 내 죄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저희 아이가 막내가 있을 때 조금 신체적으로 조금 수술하면 정상인처럼 올 수 있었는데, 수술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즘 뭔가 의학이 발달해 있으니까 간단한 수술로 완치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 유전자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은가,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었고요. 혹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이 있어서 아이에게 복중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비염이라든지 아토피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그런 증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봄 같은데 꽃가루 알레르기면 정말 막 알레르기약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데, 이게 내 죄 때문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질 때문에 뭐 가문에 있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부모의 심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죄 때문은 아닌가. 아이가 죽는 그 가운데 다윗은 죽어갈 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금식하고 아이가 낫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죠. 근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우리가 여러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삶 가운데 이런 현실로 다가오면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가 정말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기도 가운데, 기도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의 지니처럼 응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팔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협박하여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하면 나 삐져서 예배 안 나올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무르짓고 진정한 기도의 맛을 아는 성도들의 간증은 다 무엇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이다. 결국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기도하면 만사형통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형통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했는데 형통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기도 가운데 내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결단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의 순간을 맞게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나갔더니 우리는 삶 가운데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지를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깨닫게 되죠. 결국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뜻을 관철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냐는 정말 하늘과 땅의 그 천지 차이인 그러한 결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조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주면, 그래서 아이들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렇게 가면은 아이들이 꼭 버티는 아이들 있죠. 울고 떼를 쓰면서 이거 안 사주면 집에 안 갈 거야. 근데 집이 더 좋은데 그 조그만 그런 장난감이나 먹는 것, 그것 때문에 욕심을 내는 그 아이들의 모습. 그런데 아이가 어릴수록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말을 안 들으면요,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배탈 나는데, 지금 갖고 놀 게 아닌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주는 부모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는 바짝 들어가지고요, 어깨에다 메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왜요? 대화가 안 되니까, 이해를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 보면요,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게 환경을 만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상황을 알려줘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생활은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지혜롭고 아는데 우리의 고집이 너무나 세서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억지로 그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참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 환경 가운데도 인간적으로 분명히 해야 될 것,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는 기도를 합니다. 아이가 죽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계속해서 아이의 죽었다는 소식이 보여지고 들려지기 전까지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죠. 다윗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이를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모습 가운데 혹시 살려주실까 하여 라고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했다고 기도했을 때 다윗은 무슨 기도의 제목들이 깨달아졌을까요? 내가 사람 죽였는데요, 내가 남의 아내를 탐했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왔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살려줄 만한 이유나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줄 수 있는 동기가 없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계속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후에 있는 다윗의 행동을 보면 다윗은 아이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 여인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식하지 않을 텐데, 내가 이러한 범죄들을 계획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반응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그 모습을 다윗은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요, 처음에는 내 기도를 원하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바뀌죠. 내가 기도할 자격이 없구나.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도 조그만 것을 기도하며 이겨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환경을 해결하겠다고 아니라 그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이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피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아이가 죽은 줄 알고 다윗은 그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땅에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했다라고 얘기해요.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됐어요. 자녀가 죽었어요. 보통 우리가 자녀가 죽으면 식음을 전폐하고 보통 부모님들은 내가 기도의 응답이 안 됐다 그러면서 신앙을 멀리하는 거야. 하나님 믿어도 뭐해, 내 기도도 안 들어주는데 내 자녀가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 집에 이런 큰 시련이 있냐고 애통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다윗인 것은 그는 그 기도 가운데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결과가 딱 드러나 아이가 죽었을 때 자기의 뜻과는 다른 결과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 들죠. 나의 뜻을 들어주지 않은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은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자녀들은 다 엄마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해줘? 그러면서 문 딱 잠그고 들어가서 방에 처박혀 있는데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정말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고 이만큼 하셔도 정말 나는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 이거 안 해주셨어요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면요, 우리는 지금 받는 것도 너무 과분해요. 우리의 건강, 가족, 우리가 하는 하루의 일생이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을 조르며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아시죠?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신앙인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실망과 좌절과 그 인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의 인생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몸부림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자녀가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뿐이다라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죽은 후에 다윗이 갑자기 의복을 갈아입고 예배한 후에 막 음식을 먹으니까 주변의 신하들이 놀랐지 않습니까? 더 애통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라고 하는, 정말 왕이 미쳤나? 라고 슬픔 때문에 미쳤나? 라고 생각하는 그 의아함 때문에 왕에게 질문하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묻자 다윗은 무엇이라고 22절에 얘기합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인데 그렇게 하실 것 같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에는 인간적인 생각들 다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라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아이의 죽음에 대한 미련 대신에 하나님의 결정에 스스로 복종시키고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는 깨달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전에는 굴러가는 뭐만 봐도 나뭇잎만 봐도 웃었다는 그 순정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순정이요, 기억도 안 납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꾸 감정이 소모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이런 데 가면 놀이공원에서 뭐 타라고 그러면 여러분 타실 수 있어요? 이제는 어지러워요. 이제 심장에 스텐 몇 개 박았는데 이제 그거 타면 몇 개 더 박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보다 더 이유가 뭐예요? 타도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젊었을 때 한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취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즐기지 않았는지, 즉 나이가 먹어가면서 감정이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민했던 감성들이 소모가 되어서, 그렇죠,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작은 어려움이 아니게 되죠. 이런 거 그냥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거 보면 별거 아니야.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네가 욕심으로 내 정욕대로 네가 원하고 사랑하는 것들 취하던 그 인생이 너의 삶을 주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할 때만이 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며 자녀에 대한 영적인 퇴출도 끊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썼으면 좀 좋겠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에 예전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죽을 뻔하고 살만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어려움들 지금 다 이기고요, 견뎌내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최고의 낙심되는 어려움도 이후에는 이 또한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네가 이후에 더 큰 슬픔과 아픔, 배신을 당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몸부림치고 아이가 죽어가는 그 가정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잘됐다, 쌤통이다. 그래, 죄 지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가 죄의 값을 얻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요, 부모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안타까움을 느껴요.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유일하게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사울을 기름 부으신 것을 후회하신 하나님, 다윗에 대해서는 이번만은 이 자식은, 이 자녀는 내가 실패하지 않아야겠다. 사람이 세운 왕은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세운 왕은 실패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겠다는 하나님의 책임감. 그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다윗처럼 그가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어지셨을 거예요. 다윗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였겠죠. 그런데 그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니었을까요?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흠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다윗이 이 몸부림치는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죄 지은 것 대가 치러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부모로서 찢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 안쓰럽고 그의 죽음 가운데 내일은 그가 자녀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자녀를 바로 주십니다. 솔로몬 이름이 뭐라고요?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입니다. 다윗은 이제 생각합니다. 아, 이제부터 하나님에게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이제 노예에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데 선지자가 다시 와서 얘기하죠. 나단 선지자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전에는 그 이름을 짓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에게 와서 여디디아, 즉 그는 내 사랑하다, 여호와께서 사랑받은 자다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즉 다윗은 평안한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 나가 그의 모든 것 같아 회복이 있는 축복의 하루가 다 되시고, 또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다윗은 결국은 그 아이가 죽음으로 그 아이가 수월, 즉 영혼이 잠시 머무는 곳에 있을 때, 무덤 속에 있을 때 내가 그 아이가 나한테는 올 수는 없지만 나도 죽으면 그 아이처럼 무덤에 들어가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나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